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쉽지 않네요. 네,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나갔던 곳이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대현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직전에 있었던 곳은 강릉인데 그 전에 처음으로 목회를 나갔던 곳은 소재지는 경북 봉화였는데 이제 생활권이 거기가 탄광촌이었었던지라서 강원도 태백시에 주로 생활권을 두고 있어서 소재지도 동부연의 태백지방에 소속되어 있던 대현교회, 그 골짜기 마을에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은퇴를 앞두었던 전임 목사님이 교회 열쇠를 들고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둘러보지도 못하고 사택도 둘러보지 못하고 그냥 꽁꽁 잠겨져 있는 채로 그냥 겉모습만 훑어보고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대형교회에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지방 그리고 인접 지역의 다른 목사님들도 이제 겉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나면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보였기에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곳에 덜렁 있는 것 같아도 버티다 보면 그래도 인접에 있는 가구에서 누군가가 나올 것이다, 목회가 될 것이다 라면서 격려해 주셨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2017년도에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한 그 영화인데 강철비라고 하는 이 정우성 씨 그리고 곽도원 씨 주연의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처음 담임했었던 그 대형 교회가 촬영 장소로 나왔어요. 와이프랑 그때 당시에 연애 중이었는데 영화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 영화 보러 갔는데 갑자기 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육성으로 놀랐어요. 그래서 하면서 저는 뭐 영화를 찍고 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영화가 개봉되지 않아서 그냥 좀 안 유명한 영화인가 보다 했는데 심지어 정우성 씨 주연의 영화였더라고요. 이런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촬영지로 빌려줬으니까 저 영화 내에서는 저 교회가 이제 북한이 비밀 통로로 뚫어놓은 땅굴이거든요. 땅굴의 출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에 그 땅굴이 뚫려 있냐 그렇지는 않고 겉에서는 저걸로 찍고 안에서는 세트장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목회자분들이랑 동료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저 촬영지 빌려주고서 얼마 받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저기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니까 그걸 받아서 그나마 조금 목회에 도움이 되겠거니 하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담임했을 때 촬영을 한 게 아니라 제 직전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셨을 때 촬영을 했던 거라 저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교회 열쇠를 인계받고서 교회 문을 열어봤는데, 좋게 말하면 어린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아버지가 처음 담임 목회를 했었던 그 강원도 홍천의 두메산골에 있었던 그 교회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나쁘게 말하면 그 20년째 그 상태 그대로였어요. 일단 그래도 그 교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 일은, 어쨌든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그 교회에 파송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2017년도 그 당시에 핸드폰을 제가 여기 정국열 장로님 계신 이런 맨 앞자리에 있는 의자에 두고 그 SNS 계정에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 있는데, 네, 저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찍을 수는 없었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저 방송 화면을 캡처해 줬어요. 그 여자친구 지금 집에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저렇게, 저게 그 당시의 대연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강대상은 뭐 옛날 교회, 저희 새광명 교회도 옛날에는 강대상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높아서 천장이랑 머리랑 엄청 가까운, 그리고 강대상의 부직포나 이런 것들은 먼지가 너무 많이 났고, 매번 예배 드리고 저렇게 라이브로 보면은 저게 확대가 되면 좋겠지만, 저기 눈동자 표시 옆에 숫자가 있는데 그게 시청자거든요. 2명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 보고 나면 한 9명 정도는 그 1시간 동안 봤다가 껐다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이전 시대 때부터 저렇게 그냥 카메라 켜두고 그렇게 라이브로 예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가 왔을 때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하던 건데 뭐. 근데 이게 이 교회가 배경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97년까지만 그 당회 회의록이 작성돼 있어요. 제가 넘겨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2017년에 파송을 받았잖아요. 97년부터 2017년이면 20년이죠. 97년도에 폐광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광업소, 그 석탄 캐는 그 회사 그 부지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광업소에 있었던 인부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교회만 덜렁 남겨져 있고, 목사님은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그 97년 이후로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목회를 안 하셨던 거죠. 그러고서 20년 만에 제가 갔는데, 어떻게든 교회를 다시 살려보자 라는 심정으로 교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처음 갔을 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 교회 처음 들어갔을 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저런 상태였습니다. 저 커튼이 다 가려져 있잖아요. 저 가린 이유가 있어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수풀이 무성이 우거져서 길 지나다가도 저기에 교회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자식 둔 죄로 저희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시면서 교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나무가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하고,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 나무나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하고, 또 교회 내부에 그 곰팡이 피고 먼지 날리고 그랬었던 모든 강대상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수리를 해보자 하고서 다 뜯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건축을 같이 함께 하시는, 목수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와서 보시더니 여긴 못 고쳐요 이러더라고요. 여긴 못 고쳐요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못 고치는 곳이었어요.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려면 기둥 4개가 기준이라면서요. 기둥만 서 있으면 벽을 허물든 뭘 어쨌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황토로 쌓아 올린 교회였어요. 반은 황토, 반은 목재. 그래서 기둥을 살리거나 리모델링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리모델링을 기대하고 일단은 철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버려진 자리에서 업라이트 피아노, 저런 그랜드 피아노 말고 하나 있었는데 가끔 그거 피아노 치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혼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 결혼하면서 강릉으로 여기서 이 대형교회에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있다가 강릉으로 임지로 옮겼고 지금 현재 대형교회는 폐소되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를 받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교회가 안타까웠던 사실은 저번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그 카페가 된 교회를 보여주셨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것이 그 광업소 땅 전체가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이단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다 대순진리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땅 대지에 대한 그 거의 불법 건축물처럼 지금 여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손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했었던 목회지가 폐소가 된 거죠. 저는 그 대형교회 마지막 담임 목회자가 된 거고 이런 결과를 들으면 그래서 이 대형교회 최근 사진이 이거는 정리가 된 후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정리를 다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버려지게 됐습니다. 이게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2022년도 사진이더라고요. 이런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제가 했었던 일이 굉장히 무가치한 소위 말하는 뻘짓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제가 방송 켜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막 그 동창 혹은 뭐 동네 동생이었던 친구들 아니면 형 막 이런 사람들이 그 SNS 계정이니까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야, 너 혼자 뭐 하냐? 막 이렇게 채팅을 막 쳐요. 제가 제일 많이 봤었던 채팅이 혼자 뭐 하냐 였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했었던 이 행위들이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가 없기 때문에, 또 프로젝트나 PPT나 아무런 방송 장비나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행위였으며 예배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소제목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사건이죠.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당시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면 당시 성전에는 유월절을 앞두고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월절과 같은 절기 때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풍습 아닌 풍습이었어요. 그냥 그들의 전통이자 풍습이자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 절기 때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목적에 따라서 누군가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로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 여러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또 자신의 그 재정 상황, 재산 형성에 따라서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부자는 소를 드릴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곡식가루를 드리는 그런 다양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원래대로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고향인 강원도에 사는데 수도인 서울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르던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골라서 서울로 출발을 해요. 문제는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별했었던 이 제물은요, 흠없는 것이어야 돼요. 얼룩도 져선 안 되고 상처도 있으면 안 되고 피 흘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일체 있으면 안 돼요. 흠없는 것, 거룩한 것. 내가 잘 준비해서 고성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왔는데 얘가 그 흠없는 그 상태 그대로 서울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정말로 힘든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쉬운 일이었을지 몰라도 예루살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제물을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제물이 온전할 것이라는 보장을 못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와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그래도 왔으니까 발걸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준비해 오지 못한 그 제물을 성전에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만 판 게 아니라 전문적인 상인들도 그 성전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각 지역 사람들이 와서 제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서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환전소도 설치하고 그들의 지위와 제사의 용도에 맞게 비둘기부터 송아지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거예요. 바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굉장히 편리한데? 신학교 때 제일 논란이 됐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성도수로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크대요. 성도수로는. 근데 신학교 때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뭐였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ATM 기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ATM 기계. 어떠세요? 요즘은 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있을 법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저희 때는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어요. 신학생들끼리. 야 그래도 응?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 드리려면 자신이 아예 그냥 준비해서 갖고 와야지 급한 대로 뭐 그냥 결혼식 축의금 안 챙겨왔다고 뽑아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걸 빗대어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파는 이 제사장들이나 상인들의 행위가 우리들의 시선으로는 그냥 편리한 것으로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편리한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곳에서 오느라고 본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제물까지 건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 제물이 온전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제물의 손실을 막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흠없는 제물을 올려드리기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누군가가 기어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을 방지하도록 실패 없는 제사를 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성전에서 제물로 올려드릴 짐승들을 거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정말 편리하고 정말 좋은 일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뒤엎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성전을 뒤엎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병행절인 다른 요한복음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뒤엎으셨어요. 소위 말하는 정말
깽판을 친 거예요.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정말 편리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분명히 편리함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였겠죠. 오늘 말씀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사장들이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가정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고 자신들의 창고에 재물을 불려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어 보시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이 취해야 할 모습,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실패 없는 제사가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전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실패 없는 제사를 위함이라는 선한 의도를 가장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의도를 보고 분노하셨던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편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절기니까 행해야 되는 연례 행사니까 그런 것쯤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쨌든 죄사함은 받고 싶지만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용서만 받는, 드릴 것은 안 드리고 받을 것만 받겠다라고 하는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을 내시면서 성전을 뒤엎으시기까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성전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돌아와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편리함, ATM, 그 모든 것들보다 또 모든 사람들의 실패 없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관계가 나쁜데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사랑, 복음을 영접해야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영혼에 흐르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끊으시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직접 희생제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교제할 때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부분, 이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예배자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당장 여기 저쪽에 앉아있는 친구들 봐요. 자기들 거 다 하고서 저기 앉아있잖아요. 준비하고 봉사하고 저기 앉아있죠. 저기 앉아있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더 편리한 예배를 위해서, 더 완벽한 예배를 위해서 방송 시스템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악기 연습을 하고, 봉헌위원들의 옷 다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이 1시간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배의 처소를 이 전날이든 언제든 다듬고 꾸미고 또 쓸고 닦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 예배 시간에 봉사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이렇게 소리치시죠.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듣고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야,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네가 혼자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며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으로 이제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곧 성전이다 라는 의미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막혀있던 담을 허물듯이 휘장을 찢으시고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에 갖춰서 적어도 사람이 2명에서 3명 이상은 모여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안에 적어도 2명은 돼야 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2명 내지는 3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만이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다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인원수나 예배하는 이들의 준비 상태나 예배의 화려함을 보시고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대형교회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같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그냥 카메라 켜놓고서 이야기했었던 그 예배도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만약 저희 교회가 문을 닫고 건물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교회 앞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보다도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의 구원자이며 위로자이며 창조주이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어떤 화려함이 있어야,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어떤
갖춰진 무언가가 있어야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나의 편리와 실패자가 없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여드렸었던 그 대형교회처럼 강대상이 없어도,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도, PPT는 없어도, 찬양단도 없고,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두세 사람조차도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배는 드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려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느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 마음에 채워놓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사는 동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